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신 약한 나로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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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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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두 가지 불가결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이상 곧 비전이고, 또 하나는 열정 곧 패션입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에 때로는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상을 부여잡고 열정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디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업이 없는 이상은 공상가를 만들고, 이상이 없는 과업은 다람쥐 쇠바퀴 도는 인생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과업이 있는 이상, vision with task, 과업이 있는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미셔너리, 사명자를 만든다. 아멘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상을 보았어요. 그 선지자가 본 이상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런 체험이다 그 말이죠. 성전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스랍천사가 단에서 취한 숯불로 입술을 찢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죄사함을 받는 비전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자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자기 백성에게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이 삼중 이상, 이사야의 삼중 이상 살펴보면서 여러분 2014년 벽두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시는 그 비전을 움켜쥐고 열정으로 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상, 위로 향한 이상, 위로 향한 비전, 소위 높은 이상, 영어로 말하면 upward vision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위로 향한 비전.
이런 거는 할 때 이 모션을 하면 더 좋아요. 손을 딱 드시고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로 향한 비전, 높은 이상.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선지자 이사야가 비전을 세 가지 면으로 보았어요.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모습을 보았어요. 이사야의 눈에 보인 주님은 지금 천상에 있는 여호와의 궁전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여기 주, 내가 보니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 아닙니까? 예.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면 높이 계신 분,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절대 흔들림이 없는 분. 꼭 세 번째 해야 아멘 하더라고. 대구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두 번째 아멘 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첫 번째부터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 보니까. 다시, 선지자가 본 이상은 높은 이상, 업워드 비전.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호와께서 높이 들려 계신 것을 보았어요. 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 10대 왕 우시아 왕, BC 739년. 우시아가 누굽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통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하면 우시아, 우시아하면 왕, 절대자죠. 사방의 적을 평정했습니다. 동쪽의 에돔과 암몬과 서쪽의 블레셋과 더 다메섹의 군대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높이는 왕입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저 애굽의 변방까지 명성을 떨쳐가지고 당시 왕국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그 위대한 왕이 지금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위대한 영광을 보았다, 그 말이죠. 당신은 위대한 왕이 죽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의 신령한 눈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항구적인 통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왕은 죽었지만은 또 다른 왕, 전능하신 왕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 구절도 절대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이상이 계속됩니다. 수랍들이 모시고 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눈부신지. 비록 천사를 할지라도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체를 가렸습니다. 유페미즘이죠. 생식기를 가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팍 날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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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의 노래, 삼중적인 거룩의 성령입니다. 성경에 3번, 이건 완전한 거죠. 더 이상 거룩할 수 없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천사들이 막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모습을 선지자가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모습입니다. 높은 이상입니다. 위로 향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제주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위로 향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압도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나면요, 교회 와서 함부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in my opinion 이런 소리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무슨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느냐고요. 재직회로 모이고 무슨 모임 모이고 의장, 목사님 자기 얘기를 자꾸 말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속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목도하고 나면은, 야,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감히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의견을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둔중함이 있고 겸손이 있고 경건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상이 뭐냐? 위로 향한 비전, upward 비전, 높은 이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대단하죠? 놀라운 광경을 접한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눈을 들어 위를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계심을 보았고 성전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에 압도되었습니다. 201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참 어떤 형편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막 금식을 하든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든지 하여튼 무릎을 꿇고 무릎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든지 산에 올라가서 정말 긴긴 밤을 철회하든지 난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봐야 됩니다. 위로 향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여러분 머리의 정수리로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220V 확 흐르는 느낌을 수도 없이 느끼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압도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 경험도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연수 차가지고 이것저것 맡게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이 거룩한 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 걸 모른다 그 말이죠. 높은 이상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선지자의 이상, 두 번째 이상이 뭡니까? 안으로 향한 비전입니다. 깊은 이상입니다. 인워드 비전입니다. 해볼까요? 이것도 손을 딱 손가락으로 안으로 향한 비전. 시작. 깊은 이상. 가슴을 막 찔러야 돼. 예. 높은 이상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이상을 보는 겁니다.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러분 성경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본문의 체험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잘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막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화를 많이 발했습니다. 근데 6장에 딱 와서 그가 높은 이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손가락 방향이 바뀌었어요. 화로다 나여, 나입니다. 납니다. 주님, 입술이 부정한 자는 바로 납니다. 기도가 가장 부정한 자는 바로 납니다. 선지자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된 선지자는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자격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죄진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이상은 안으로 향한 이상이요 깊은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한국교회 목사들, 장로들, 집사, 권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깊은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 더러운 사진이 걸려있는 방은 없는가? 내 마음의 벽장 속에 감춰둔 우상은 없는가? 내 속에 숨겨둔 샘물은 없는가? 내 영혼의 왕좌에 앉아서 이를 그르치는 내 마음의 은밀한 동기나 누룩덩이는 없는가? 나는 과연 성령님을 모시고 내 마음의 복도를 걸어 나가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주 자신의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겨서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인해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미화하고 컴프레자리한 그런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볼 때 특별히 엄격한 잣대로 들이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동자를 모셔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고 흠집투성이고 냄새나는 자기 자신을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 선지자를 향해서 자비와 용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모세의 율법에 있는 대로 대속죄일에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지성소에서 분향해서 향년으로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는 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7절은 입술이 부정하다고 외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 제단의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댄 것은 그의 입술에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이미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자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선지자 이상은 안으로 향한 깊은 이상이었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장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을 응시해서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참 부정직하고 불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 세상 혼탁한 물 속에서도 우리를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위로 향한 비전, 높은 이상, 그리고 안으로 향한 깊은 이상을 보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 받은 이 놀라운 모습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세 번째 이상이 밖으로 향한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밖으로 향한 비전. 밖으로 향한 비전. 두 손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봅시다. 밖으로 향한 비전. 이게 나가는 겁니다. 아웃워드 비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넓은 이상입니다. 다시 할까요? 밖으로 향한 비전, 넓은 이상. 8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선지자 이사야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그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당시 선지자에게만 했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시대마다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수천 년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린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서 아수르의 니느웨를 해결시킬고, 내가 누구를 보내어 다메섹에, 내가 누구를 블레셋에, 메돔에게, 암몬에게, 모압에게 보낼고. 하나님이 막 불타는 심정으로 자기의 종들을 찾는 음성, 선지자 이사야가 있기도 전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바랬던 음성이지만은, 그동안의 선지자는 비전이 부족했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내면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그에게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돌아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메신저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주신 이상은 밖으로 향한 넓은 이상, 아웃워드 비전, 밖으로 향한 이상, 넓은 이상. 여러분, 선지자가 받은 이상은 유다 백성들에 나가서 그 당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할 당신의 메신저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천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투성이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목도한 높은 이상, 자신의 내면의 죄악을 회개하여 죄사함을 맛본 깊은 이상, 이 높은 이상, 깊은 이상을 소유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귀에도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저 대구 도성으로 보낼 것인가. 이 음탕하고 이 우상의 영으로 가득하고 골목골목마다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가득한 이 대구 땅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우리 서문의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선지자 이사야처럼 대답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Here I am, send me.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의 잔을 받아야 할지, 어떤 핏부림의 세례를 받아야 할지 선지자는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겠다 그랬어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지자가 본 넓은 이상, 그를 준비된 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임무가 매우 어려운 임무였어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유다가 곧 멸망을 당할 것, 바벨론에 포로될 것, 이걸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만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 극악한 왕 므낫세 그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갔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성스럽게 전하다가 악독한 므낫세 왕에 의해서 혹독한 방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세워놓고 양쪽 사방으로 널판지를 탁 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꼼짝 못하게 해놓고 머리에서부터 톱으로 썰어서 죽였는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톱에 썰려 죽으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을 외쳤다 그러잖아요. 준비된 자는 이런 자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처럼 가슴 울리는 계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지자처럼 고난의 학교와 기도의 수련 과정을 수료해야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온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멸망길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간단한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14억의 인민 중에서 12억 내지 13억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아래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1억 3천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1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7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의 이 부담스러운 통계에다가 좀 더 보탠다면 지구촌에는 13억의 회교도와 6억의 힌두교도와 4억의 불교도와 1700만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복음이 희미한 로마 가톨릭만 하더라도 14억에 달합니다.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들 대부분이 아직도 축복과 해방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매일 수백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나 중국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더 분노하리라 생각합니다. 10억이 넘는 중국 사람들, 수천만의 러시아 사람들은 성경책 하나 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은 복음이 막 수도 없이 성경책이 한 집에 매도 막 10권씩 막 널려 있고, 라디오를 틀거나 TV를 틀면 얼마든지 복음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할 수가 있다면 구세군 사관들을 위한 마지막 훈련 과정으로 지옥 위에 24시간 매달아 놓고 싶다. 그래서 지옥의 불꽃을 보고 지옥에서 흐득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하고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런 이상한 체험들을 할 때마다 사람이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사람이 막 순식간에 막 몇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 향해서 정죄하고 화도 내고 꼬장꼬장하고 하다가도요, 자기가 그 높은 이상, 깊은 이상을 경험하고 나가면은 생각 외로 내 성품까지 바뀌고 나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을 보는 눈이 막 바뀌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이상이 없는 백성, 이상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지자처럼 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주의 몸된 교회를 들어올 때 이 서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하나님의 보좌에 아도나이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모습,
주의 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강단을 바라볼 때 여기에 막 뒤에 막 아우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막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막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함부로 내 의견에는 이런 소리 못 한다니까요.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이사야 14장 보면은 사탄이 한 거예요. 사탄이. 내 생각에는 저 여호와 하나님과 한번 북극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비견해 버리라. In my opinion. 교회는 내 의견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의견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높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이상 안으로 향한 비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가 가졌던 높고 깊고 넓은 threefold 비전입니다. 3중 이상이에요. 높은 이상으로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깊은 이상으로 사업 위주, 행사 위주의 관행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이상으로 개교회주의와 무사 안일주의를 몰아내고 세상을 향해 교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상이 우리 각자의 이상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종말의 때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언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두 증인의 무리를 구하고 계십니다. 이마에 입 맞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우리 모두 그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묻지 말고 가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험악한지, 그 결과 내가 어떤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지, 어떤 핏부림의 세례를 받아야 할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자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